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여행 때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시간이 한 3, 4년 정도 흘러요. 왜 편지를 썼냐?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기 분쟁이 뭡니까? 분쟁하는 것은 싸우는 거죠. 서로 팔을 나눠서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눠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개척 시작한 지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한 10개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자, 교회가 분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하는 것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와 막 아들이 결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새엄마 되겠죠. 교회의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져가서 바깥에 법정에 막 교회 문제를 세우고 그러한 그래서 오히려 누워서 침 뱉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도덕적인 태만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 간음, 남색, 남창이 있었어요. 여기는 술 취함이 있었고 도덕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심각했어요. 이혼을 아주 쉽게 밥 먹듯이 하는 성적인 타락이 그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모든 그 나와 있는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우상에게 바친 그런 물건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음식들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공중 예배에 대한 문제, 성찬과 세례에 대한 문제들, 은사와 직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게 있었어요. 부활의 교리, 부활에 대해서 저들이 그냥 부활은 상징적인 것이다. 부활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런 불신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3년 정도 된 후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10가지 정도 뭐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한번 찾아봤는데 그것은 당시 문화와 시대적인 그런 또 지역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30만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도시이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그것에 팽배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물질주의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성적인 음란과 문란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네 거 내 거 싸우는 거야. 분노하고. 자,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그곳에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코린디아 조마이. 이 말이 뭐냐면 고린도처럼 행동하다. 이게 음행하다. 그 다음에 음란하게 행동하다. 그래서 코린티안 조마이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을 은어로 비웃는, 아유 저 음란해, 저 더러워, 지저분해, 막 이런 은어로 사용할 정도로 코린티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토론토도 뭐 비슷하죠. 음란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마약과 하여간 퀸 스트릿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킹 그쪽에 보면 굉장히 문란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LGBTQ 플러스 퍼레이드 할 때 보면 굉장히 그런 음란한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냥 하고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여간 이 타락한 도시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 멤버들 안에서도 고린도의 문화에 익숙해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장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장사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무뎌진 거야. 뭐 다 하니까. 술, 마약, 담배, 이 성적인 거 다 그냥 대부분 다 하니까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하지만 그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물론 바울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아주 기둥 역할을 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주로 브리스길라가 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내예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부인인데,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노예 출신인데 노예가 후에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브리스라고 하는 로마의 가문이 있어요. 아주 부유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라라고 하는 그 가문의 브리스길라, 이 여인은 굉장히 부유한 여인인데 유대인의 종에서 자유인이 된 아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해서 결국 로마에서 만나서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함께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는 온 지방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초기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일꾼들이 모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또 극단주의자들은 어디로부터 쫓아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결국 고린도에 와서 또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8장 18절에 가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타고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로마에서 와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이제 핍박을 통해서 또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갈 때 그러면 저희들도 바울과 함께 가겠습니다. 바울 우리가 같이 갈게요. 그래서 또 에베소까지 같이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가지고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잖아요. 마치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에베소를 맡겨버려요. 그래서 이 부부는 에베소를 맡아서 이제 섬기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신앙을 보면 늘 가정을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가정을 오픈하고, 또 바울을 쫓아 에베소에 와서도 에베소에서 자기 가정을 또 오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가 굉장히 헌신된 동역자였어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로마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왔어도, 에베소에 가서도, 어디에 가든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면서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았어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둘이, 여보, 우리가 바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바울을 평생 섬기며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맡겨놓고 또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서에 가서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성공,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던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에베소까지, 어떻게 보면 더 조그만 도시로 가는 거죠.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왔던 곳이 고린도인데, 자, 그것을 버리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따를 수 있는 리더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내가 끝까지 같이 해야지. 여러분, 이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커넥트교회 식구들이 그러한 만남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기대가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웬만한 세상의 문제들은 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으신 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 아마 다 떠났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냥 한두 개 문제가 있어도 힘든데, 이 10가지 문제가 교회에 그냥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남아있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정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에서도 저들이 모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메이징한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만 아니면 돼. 사람은 문제를 통해, 고난과 갈등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결국 도망다니다 보면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도 어려움과 어떤 또 육체적인 아픔, 아프고 막 병원도 가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힐링 캠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영적인 기본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본 체력이 없는 거예요. 왜? 툭 하면 도망가고, 툭 하면 숨고, 툭 하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게 처박혀 있으니까 이게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렇게 많아. 이런 걸 듣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후퇴가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 컨프런트 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 섬김, 나눔, 리더십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걸 오늘 배울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표면적으로 보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교회의 문제점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것이 그 안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훌륭한 리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리더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고 또 잘 일꾼들을 세워놓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한해서는 리더의 자질이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멤버십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데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요즘 서점에 가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톡하면 뭐 베스트셀러예요. 리더십에 대한 것, 자기 개발 이런 거에 대한 서적들은 항상 이런 책방에 가면 항상 앞쪽에 있어요. 제일 잘 보이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리더십에 관한 것 막 열심히 읽으면서 직장에서 뭐 어디서 뭐 그걸 자꾸 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그거를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리더십에 대한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리더, 여호수아의 리더, 다니엘 뭐 이런 사무엘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리더의 자질의 문제보다는 멤버십의 문제인데 이 멤버십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팔로워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김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팔로워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먼저 강조하셨어요. 팔로워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리더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팔로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자기의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누구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먼저 팔로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예수님도 리더죠.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내가 먼저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예수님은 먼저 순종하는 사람, 팔로워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뭐 하셨다? 팔로우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empty himself, 그가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낮추셔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요, 팔로워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 앞에서 했던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뭐죠? 팔로워예요. 주님의 말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주님은 당연히 리더죠. 예수님은 리더죠. 그렇지만 그 리더이신 예수님이 먼저 팔로워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A.W. 토저라고 굉장히 시대적으로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토론토 계셨던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팔로워가 되려면
그 팔로워는 어떤 사람,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과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팔로워가 될 때 비로소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리더는 반드시 좋은 팔로워를 거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팔로워를 거치지 않고 자기는 뭐 섬기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리더가 될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팔로워가 아닌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얼마든지 야망, 성공, 의욕, 스펙, 경험으로 리더가 돼요. 학벌도 좋고 막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세상은 얼마든지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어. 그들이 뭔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에 있지 않는 리더, 팔로워가 안 되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듯이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리더가 된 사람들, 자신의 스펙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리더가 된 사람들은 누구 중심?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결정과 선택과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만족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만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적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가 리더가 된 사람들은요, 사람을 소모품처럼 사용합니다. 그냥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돈을 모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미련해 보여요. 때로는 바보 같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은 없어질 곳이에요. 우리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세계의 결과를 낳는데,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도 손해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겸손하고 좋은 팔로워가 되어서 좋은 리더로 가는 거죠. 그 좋은 리더가 됐을 때 비로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그건 실패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야망, 자기의 성공, 그리고 감정과 현실과 상황 앞에 늘 그것이 앞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리더, 그런 종이 되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팔로워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세상도 알고 있어요. 넌 크리스천들도 요즘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믿는 사람도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 아무리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섬김의 리더십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들통나게 되었어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개인의 욕심과 명예,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교회에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이게 액수가 너무 세니까 반만 속여서 결국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리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 진혁 형제도 아까 기도했지만 내년도 우리가 리더와 섬김일을 우리가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건가? 섬김이가 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어떤 감정과 내 상황, 나의 어떤 뭔가 안 하긴 찝찝하고 또 하긴 또 뭐 이런 어떤 그런 감정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영경이라고 하는 우리 숭실대 교수인데요. 오늘을 위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발췌했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분열과 갈등, 신학적인 혼란과 윤리적인 문제 등 이른바 교회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고린도 교회를 지키려는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탁월하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 절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런 상태야. 절망할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 썼던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커넥트 인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기 우리 그 커넥트인에 보면 인생의 방황은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방황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공동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방황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첫날 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좋은 교회 맞습니까? 또 지난주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맞습니까? 좋은 교회의 조건은요, 좋은 팔로워가 있어야 된다. 좋은 팔로워가 있어야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팔로워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뭘까? 좋은 교회는 좋은 팔로워가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여기 간호사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병원 냄새가 있죠. 이거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거는 소독약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환자가 있으니까 병원에서 이 냄새를 좀 없애자 그래가지고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늘 이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죄를 안 질 수도 없어.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어쩔 때는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내 저 인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막 그런 마음이 올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늘 나의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늘 나의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나의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공사 중인 거예요. Under the construction. 항상 공사 중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미안해, 나 공사 중이라.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그죠? 공사할 땐 늘 불편한 거야.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참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불편한 거야. 공사 중이니까.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sanctification, 성화를 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 왜? 공사 중이니까. 지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그런 거 늘 불편한 거 미안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공사 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 일꾼. 여러분, 일꾼은요,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좋은 팔로워가 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리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 가장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아, 이것들 진짜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네. 그래서 막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바울은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복음을 다시 들려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뭔지, 그걸 깨달으면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지금 분쟁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How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죠? 근데 부부싸움의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려주면 되는 거야.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실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야.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답이다라고 하는 게, 경쟁과 분열, 우상숭배, 성적 타락,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거룩한 예배, 교제가 다 오염되어 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해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게 된다. 하나됨의, 교회됨의 열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문화와 충돌하여 오히려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그냥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무너뜨리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멸망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야 그거 뭐야,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 세상은 이웃을 뛰어넘어야 할 경쟁자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그 직장 동료들은 뛰어넘어야 할 경쟁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는 이웃을 뛰어넘어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밟고 일어서야 할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이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아가야 할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 밖에, 이 안에서는
너 옆에 있는 사람이 너의 경쟁자가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 비교의 대상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할 동역자다라고 하는 거야. 네가 사랑해야 할 몸이다, 대상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단점만 있지 않았어요. 장점도 있어요. 은사가 아주 풍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은 은사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경에도 3장을 활용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성경이 없어요. 그렇지만 고린도는요, 그 정도로 은사가 많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는 풍부했지만 은사를 다룰 수 있는 미성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있는데 성숙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은사를 교만함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적하는 걸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사용할 때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결국 자기 자랑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세워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있는데 성숙하지 않으니까 결국 남에게 상처만 주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몸이 지체가 많이 있는데 이 안에 이 몸이 이게 분쟁하면 되겠어? 이거랑 싸우고 막 이게 싸우고 막 이러면 되겠어? 몸을 서로 돕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서로 같이 돌보아 줘야 되는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달란트 전부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른 체가 아니라 잘 됐어, 쌤통이야,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한번 당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축하해주는. 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은사에 대한 거요. 자, 하나만 읽을게요. 12절. 이 은사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뭘 줬다?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들 은사 있습니까? 기프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프트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거를 어떤 일에 써야 되냐? 온전케 하는 일에 써야 된다. 서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줘야 된다. 교회 섬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기프트, 은사,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각각의 은사들이 모여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골대녀라고 있어요. 골대녀. 감동 깊게 듣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들것에 실려가잖아요. 예? 저렇게 해도 그냥 끝까지. 저걸 보면서 난 프로도 아닌데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제 한 명이 다치잖아요. 아니면 한 명이 아파. 막 쥐가 날라 그래. 그러면 후반전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한 발씩만 더 뛰어주자. 언니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씩만 더 뛰어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요, 계속 서로를 인커러지 하는 거야. 우리가 한 몸이잖아. 이게 한 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더 뛰는 거야. 네가 한 발 더 뛰고 나도 한 발 더 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막아낼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요,
정신 차려! 막 보면서 막 하는데 진짜 이기더라고. 그게 왜요?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팀, 그리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도시이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똑똑한 사람은 많았지만 연합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리더들이 많았어요. 문제는 훌륭한 팔로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골고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자기 각자 다른 그 다름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가 돼서 어디를 세워가라? 몸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넌 왜 이거 못해? 난 나만 해야 돼. 너는 왜 이게 이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굵은 일, 작은 일, 긴 일, 짧은 일, 뭐 다 다른 일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왜 난 더 많이 해? 왜 너는 또 조금 해? 왜 너는 먹기만 해? 나는 왜 맨날 설거지만 해? 맨날 이러는 거예요. 하나 되면요, 바로 내가 한 발 더 뛰는 거예요. 내가 한 발 더 악물고 나도 힘들어, 나도 피곤해. 그렇지만 한 발을 더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철저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이 뭐냐면요, 바울은 철저히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여호와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누구파 파 나누지 말고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게바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우리는 나띵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긴다. 우리가 팔로워가 돼서 섬길 때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 내가 섬김을 할 수 있을까? 내년도 2026년 섬김이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내 안에 그런 소원을 주시면 우리 섬김이 자격은 간단해요. 평생 신앙의 토대는 끝난 사람이면 돼요. 아직 못 끝나신 분은 그부터 끝내셔야 돼. 그래야 섬김을 할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격은 주어졌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팔로워가 되고 열심히 팔로워가 되어서 내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섬김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서번트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연합의 리더십이에요.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온전히 마음을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요, 분열이 아닌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누군가가 리더가 되는데 그 리더를 통해서 분열되어지는 게 아니라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 쉽지 않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은 안 돼.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야. 그분이 내 머리잖아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보면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니 한 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뭔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의 키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됐을 때 사랑하니까 하나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인간의 사랑은요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좋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이에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의 연합 하나는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싸우지 할 때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지금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게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회복되면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 끌어안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사랑이 넘치니까 심지어는 레퍼시, 문둥병 환자의 그 고름도 핥아주잖아요. 남인데도 핥아주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하니까. 근데 부부인데도 그거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남인데도 남의 피 고름을 막 핥아주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남이 아니잖아. 내 아내잖아. 내 남편이잖아. 근데 이게 그 상처와 그것들을 싸매주지 못하고 서로 지적하고 싸우고 판단하고. 그게 왜 그래요? 결국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 결국 연합의 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말과 선택과 행동이 연합을 가져다 주는가? 나의 말과 선택과 행동이 연합을 가져다 주는가? 몸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나는 사람을 나에게로 이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인가? 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인가? 아니면 벽을 세우는 사람인가? 브릿지가 돼야 되는데 벽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말과 행동과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연합을 위해서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분열하게 하고, 내 선택과 말과 행동이 분열하게 하고 오히려 브릿지가 아니라 담을 세워놓는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투명한 리더십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그걸 강조했어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운 일, 이건 뭐냐면요, 들키지 않은 죄들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그런 짓들,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고린도 교회 안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이걸 내려야 돼요. 여기 정직과 성실과 투명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순수한 동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작은 일에도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정직하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순수한 동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깨끗한 양심이 있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정직하고 있느냐?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칠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리더십.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거죠. 바울도 자신의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족하다, 그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안 들어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약함, 핸디캡이 나에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맥센스 합니까? 안 되잖아. 내 핸디캡이 어떻게 축복이야? 나의 약함이 어떻게 은혜야?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 나의 핸디캡이 오히려 그 핸디캡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했을 때, 저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80세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도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지? 이거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종을 통하여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족하고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셔서 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팔로워가 돼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합니다.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연합하는 리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 몸을 서로 섬기는, 몸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섬겨가는,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나아갈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분열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게 되는 자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숨은 의도가 또 진실함으로 작은 데 충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정직히 행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내 핸디캡,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숨어버리고 내가 소극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나는 도저히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천사를 향해 그랬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는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럽대. 좀 우리 청년들이요 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세요. 위로 받으세요. You can do it. 요즘 청년들이 진짜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내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도 그냥 위로하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저는 3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위로도 필요하지. 그렇다고 제가 위로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함께 뒹굴고 함께 또 이렇게 늘 저는 함께 다니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건요 위로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확신,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내 한평생 나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요, 내가 따를 수 있는 리더가 있고요, 내가 평생을 바칠 수 있는 그 부르심과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들 청년이잖아요. 청년은요 그 부르심이 있고 그 비전이 있고 그 약속이 있으면요 안 흔들려요.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위로한다고 괜찮아, 위로한다고 그게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약속,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아니 골대녀를 했는데 저게 무슨 엄청나게 큰 무슨 뭐 올림픽 금메달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거 방송을 하는데, 하다못해 저것도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뭐 50, 40 넘은 사람도 저래.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위로가 필요해요. 뭐가 격려 좀 해주세요. 그러면 격려하고 위로하면 뭐 어떻게 진짜 용기가 생기고 막 그냥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건 뭐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약속.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을 때 여보 우리 저 바울을 따라갑시다. 저 바울을 따라가면 우리 평생 저 지도자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 여러분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알고 또 왜 기도해? 그 부르심과 그 길을 갈 때 기도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동차의 가스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나의 순종, 나의 부족하지만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도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일꾼끼리 싸우지 맙시다. 일꾼끼리 싸우지 말고 일꾼끼리 우리가 서로 이큐 시켜주고 인커러지 해주고 서로 케어해주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럽의 교회들, 그때 당시 그 유럽의 교회들이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미국으로 오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 복음은 한국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요 다시 말씀 안에 일어났어요. 저들이 일어났어요. 그들 안에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보다 초대교회가 더 어려웠어요. 지금 막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땐 더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바울, 그 사도들은요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저들은요 교회를 세우고 또 막 도망가가지고 막 다른 도시에 가고 거기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죠. 아직 없다면 하나님 내게 그 부르심을 주시옵소서.